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첫 번째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땐 우리는 조상들의 뿌리가 담겨 있는 그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아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녀들이 5살이 되면 그 어린아이들 가르쳐 앉혀놓고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우리가 삼강오륜과 같은 부모를 섬기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선생님에게 어떤 삶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지, 그런 것 같은 그런 유교적인 관습을 통해 우리가 사회와 질서의 관계를 배워가듯,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배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레위기를 통하여서만 그들이 인간됨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이웃에게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에 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번제인데요. 하나님은 인간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시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번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너가 인간답게 살려면 이 번제로부터 제사를 시작하고 이 번제로부터 너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번제를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번제의 형식과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번제의 형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번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나온 이 번제는 동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로, 다른 제사와 달리 굉장히 수고스러운 또 번거로운 제사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제사,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동물의 일부를 태워드리고 또 그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또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번제자가 가져가서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몫이 주어지는 만큼,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의 몫이 남겨지고 또 번제자의 몫이 남겨져 일부를 태우는 제사이지만, 이 번제는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하는 그런 제사에 속하게 되는데요. 바꿔 말해 제물이 다 타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남겨지는 몫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소고스러운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수고스러운 제사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 번제의 의미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번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헌신의 고백이 번제예요. 이 번제를 다 태우는 과정을 통해 이 번제물이 타는 것을 보며, 그리고 번제물이 타는 그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내가 이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첫 번째 의미인데요. 원래는 내가 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 중에 한 가지가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번제물 삼아서 다른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들이 무언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 자기들의 맏아들을 바쳤던 것 같은 그런 제사, 마치 심청이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던 그런 제사가 인신공양인데요, 하나님은 이 인신공양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대안이 뭐냐면 이 번제인 거예요. 번제물에 우리가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도 하지만 그가 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인데요, 그 번제물과 같이 여호와께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이 번제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이 번제에는 두 번째로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 번째 날에 살펴보게 될 그 속죄제를 통하여 죄 용서에 대한 제사가 그 속죄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요, 그 속죄제와는 별도로 하나님은 이 번제 안에 또 다른 속죄의 기능을 더하여 우리가 번제를 드리게 하여 주셨는데요,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는요, 번제자예요. 우리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태울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번제자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속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는 덮다, 깨끗하게 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과 우리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번제의 의미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함께 결합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헌신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드리지만 이 번제물을 드리면서요, 우리 안에 거스르는 무언가의 죄,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지만 그 헌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꿔 말해 우리 안엔 헌신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번제물을 태우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 무엇을 드리는가?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와 동시에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이 헌신을 방해하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번제물을 태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약속은 하셨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마음, 약속했는데 하나님한테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과 동시에 조금 더 누워있고 싶다, 오늘 하루 말고 내일부터 시작할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갈등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그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갈등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번제는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욕망을 함께 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바꾸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요,
이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순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욕망, 원죄예요. 그래서 이 번제 안에는 이제 속죄제는 우리가 살펴볼 때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을 볼 건데, 이 번제 안에는 우리의 원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원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의 예배를 따로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었던 그 선악과 욕망이, 원죄가 항상 없어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매번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원죄의 욕망이고요, 멀리 갈 곳 없어요. 그냥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편리함이 나의 선택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의 원죄인데요. 노력하면 어쩌면 조금은 자제하여 그것들을 좀 삼가 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 안에 원천적으로 남겨져 있는 죄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번제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희생 제물로 오신 이유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그 본성, 이 우리의 원죄를 보시며 예수님이요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었던, 예표하고 있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번제와 속죄제를 아무리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번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번제물과 속죄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번제는 이렇게 사는 삶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번제물이 될 테니 너희들 이제 마음껏 죄짓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 내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태워 우리에게 죄 용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는 헌신이 되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과 같이 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번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인데요. 오늘 본문 여기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예전, 그 언젠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형식적이 되어버린 번제, 가식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신 것으로 인해 더 이상 내게 이런 번제 드리지 마라, 난 이런 속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일 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 번제와 속죄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삶을 보며 누군가 우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내 일생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그 번제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죄의 욕망에서도 벗어나 하나님께 헌신된 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번제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신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번제의 기도일 건데요.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가 마음껏 죄짓고 언제나 돌아오면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하여 주시겠다는 면죄부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들의 하루의 매 순간들을 살아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노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더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결합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인데요.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희생을 따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번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